주 동안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 회의가 한 장소에서 연거푸에 있어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WEA라고 World Evangelical Alliance, 세계 복음주의 협의회,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이사회가 있어서 제가 아시아의 회장이어서 자동적으로 국제이사가 되기 때문에 그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루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Global Christian Forum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세계 기독교 지도자 회의라 그럴까요? Christian Forum이라는 건데 거기는 한 250명의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과 같은 이번에 모였던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과 같은 모임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대륙별로 2000년부터 대륙별로 모이는데 전 세계가 같이 모인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의 특징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모든 종파와 교단과 교회가 다 모였다는 겁니다. 보통 로만 카톨릭 교회가 모이는데 신교가 observer로 참석한다든가 아니면은 World Council of Church가 모이는데 세계 교회 협의회 모이면 카톨릭에서 observer로 참석하든가.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모이는 조건은 딱 한 가지인데 누구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오라. 조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모이자. 그리고 모여보니까 거기는 로만 카톨릭도 있고요, 또 오르토독스 교회도, 정교회도 있고 러시안 정교회, 시리안 정교회, 무슨 이집션 정교회, 그 정교회들이 있고 오르토독스가 있고 또 앵글리칸들, 성공회들 사람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개신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무슨 침례교 할 것 없이 순복음교회까지 오순절교회까지 기독교가 다 한 자리에 전 세계에서 모였어요.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믿는 사람들 그 조건 하나를 세워놓으니까 모으니까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럼 무슨 회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어느 나라나 참석하게 돼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각 대륙별로 모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적인 도전들을 연구하고 또 토론하는 그런 열린 장으로 이런 모임이 모였어요. 이 모임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걸 어떻게 하나? 그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 세상은 하나가 되질 않잖아요. 두 쪽, 세 쪽, 네 쪽 그냥 계속 쪼개지죠. 서로 좋아해서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를 붙여놔도 또 떼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갈라져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예수가 정말 진리구나,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일주일 갔다 오니까 한나라당이 야단났다고 그러대요. 갈라져서. 야단 나겠더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갈라지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또 고린도후서 2장 18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만물을 화해시키는, reconcile, 화해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갈라진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나가는 이런 통일의 운동, 하나 되는 운동이 하나님의 운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모였었어요. 사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는 달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가 부른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부른 것이 아니에요. 교단에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 불러서 예수께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른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는 여러분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 시간과 장소와 방법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종종 물어요. 한두 번 이런 질문 받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가톨릭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제가 쓴 책 가운데 속 시원한 상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구원이 없습니다. 신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정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어느 집에 살든지 어느 교회 다니든지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가운데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그저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종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교회에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교단에 있든지 어느 종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감화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모임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250명의 전 세계에서 온 기독교 지도자들을 30명씩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F라는 그룹에 30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가 처음 한 것이 뭐냐, 30명이 전부 한 4분 내지 5분 정도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간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간증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 저 필리핀의 천주교 로만 가톨릭 교회의 대주교 올란도 퀘스토라는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대학교 총장 출신인데 신부면서 대학교 총장이에요. 35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자기의 신앙은 너무도 메말라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리고 의심으로 가득 찬 교리적 지성적 믿음이었다. 35년 동안 가톨릭에서 세운 대학의 총장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메마른, 정말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늘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생활을 해왔다 그래.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이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아서 입에 넣을 때 갑자기 이 떡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다. 옛날에도 성찬식 참여했죠. 그냥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성찬이 이것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나를 위하여 찢으신 예수님의 살이구나. 내가 이 살과 이 피를 마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깨달았다는 겁니다. 35년 만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까지는 자기는 이 머리의 신앙이었다. 그때까지 자기는 교리의 신앙이었다. 그날 성찬식을 통해서 내 머리에서부터 내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날부터 내 가슴에 박힌 가슴의 신앙이 됐다.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의 신앙입니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부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겼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니까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지. 자기는 가톨릭 신부요, 나는 개신교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지?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런 나름대로 필리핀에서 불렀고 하나님께서 나는 서울에서 부르셨거든요. 장소는 달라요. 방법은 다릅니다. 시간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간을 부르시고 여기 오신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짐바브웨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에파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평생 장로교인이었는데요. 그죠? 자기 부모가 장로교인, 그죠? 자기도 장로교인이에요. 그런데 1990년에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고칠 수 없는 데려가라. 그래서 집에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아들인 이 에파라는 이분이 어머니 몸 위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의사들은 포기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당신 한 분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한참 기도하고 아멘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이 고쳐졌대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날부터 자기 인생은 달라졌다. 그저 교회 다니던 내가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삶의 완전한 변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리얼하고 하나님이 리얼하게 아주 가슴에 와닿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었다. 프랑스의 클로드 바티라는 목사님은 프랑스 개신교 연합회 회장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을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부모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래서 자기도 목사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 그저 자기는 자연스럽게 어려서부터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서 오늘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게 됐다. 그저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 믿는 부모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헌신해서 주님을 섬기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구나. 자기 부모의 신앙을 보고 저 부모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 삶을 보니까 신앙 생활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어려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차곡차곡 성장했다 그래요. 무슨 갑자기 기적을 본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위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정서적으로 울컥한 것도 아니고 무슨 불이 번쩍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용조용히 갔지만은 역시 결과가 똑같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모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 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대손손이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수천 대까지 여러분의 가문의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헌신하십시오. 어떤 분은 힌두교를 믿던 사람인데 존 버년이 쓴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 책을 읽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래요. 철로 역정 책 보고서. 그래서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자기는 목사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인도 대표가 그런 간증을 하더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그걸 다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예요.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를 섬기게 됐다는 것이. 장소는 다르고 나라는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얼굴 색깔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이렇게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거창하게 입었더라고요. 까만 거를 쫙 모자 이렇게 쓰고 금 목걸이 같은 걸 쫙 하고 멋지더라고요. 나도 저런 거 한 벌 있었으면. 뭐 희한한 옷들도 입고 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노타이 그냥 블루 진 입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런 목사도 있고요. 우리는 다 달라요. 개인의 성향과 문화가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분이 부르심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여 손짓을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안히 쉬게 하여 주리라. 주님의 부르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거든요. 인간은 갈라져요. 세상은 갈라집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붙여놔도 갈라놔요. 그런데 이 하나 된 것을 지키려면은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질이 필요하나?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겸손해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만이란 병은요, 일단 들면은 교만의 병 든 사람만 몰라요. 나머지 사람 다 아는데. 내가 우주의 중심이요, 한국의 중심은 나요, 한나라당이 아니요.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쪼개져요, 갈라져요, 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구원받은 게 내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축복이 있고 내 삶에 은혜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면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온유하라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 그랬는데, 이것은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처럼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처럼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믿을 때? 조금만 참아주고, 조금만 안아주고, 조금만 귀를 기울여주고, 조금만 인내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겁니다. 제가 옛날에 말이죠, 어느 분이 가슴에다가 이런 배지를 하나 달았더라고요.
버튼을 하나 달았는데, 그거 보니까 뭐 글씨가 많아요. 영어 글씨가. 뭐 P자도 있고, B자도 있고, 또 P자도 있고, G자도 있고, H자도 있고, 뭐 F자도 있고, Y자도 있고, 그런 알파벳만 잔뜩 모아가지고는 버튼을 만들어서 여기다 달고 다녀요. 하도 글자가 많아서 내가 물었어요. 그건 무슨 버튼이요? 그랬더니 여기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고. 무슨 메시지인데요?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랬더니 P자는 please, 제발. B자는 be, please be. P자는 또 P자는 patient. W자는 with. M자는 me. Please be patient with me. 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B자는 because, G자는 God is not finished with me.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완성시켜주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조금만 인내해 주면, 그리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도와주면 그분도 여러분처럼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내하지 않냐고 바로 비판해버리고 책망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이러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인내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니 한 번만 참아줘도 여러분이 사랑한 겁니다. 참아주면, 인내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질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이런 사역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되어버렸었거든요. 3절에 한번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즉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의 고향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배경이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시고 불러 주실 때 여러분이 와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쳤을 때, 그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인데, 이번에도 그 회의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전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너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다 벌써. 그런데 너희가 할 것은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하나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노력입니다.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하나 된 것을 열심히 지켜가려면은 겸손과 온유가 있어야 되고 인내와 사랑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들어서
하나 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겸손을 주시고, 나에게 온유를 주시고, 나에게 인내를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내가 깨뜨리지 않도록, 내가 방해하지 않도록, 내가 혼란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 되고 화해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인 것을 어떻게 아나? 뭘 보고 우리가 하나 된 걸 아나? 4절, 5절 이어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요, 소속이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은 여러 사람이고, 여러 교회요, 여러 교단이요, 여러 종파요. 뭐, 까만 모자 쓰는 사람 어떤 데 보니까 또, 퍼플 모자 썼더라고요. 퍼플이 뭐지? 감색? 그런 가운을 쫙 입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어떤 모자 쓰든지 어떤 컬러를 입든지 간에 우린 소속이 하나예요. 그런데 우린 조금만 달라도 싫어하잖아요. 뭐 저따위 모자 저기 뭐 대단한 거 모험처럼 설하고 뭐 목걸이다 뭐 금 같은 거 팍 전부 저 아이고 그잖아요. 네? 우리는요 사람은 자꾸만 다른 걸 봐요. 세상은 다른 걸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인 걸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소속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요, 주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라고 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요. 소속은 달라도 종종 기독교가 뭐 분열됐다고 말합니다. 그 분열된 게 아니요. 연세대학이 있고 서울대학이 있고 고대가 있다고 분열된 겁니까? 다 대학이죠. 다른 집에 살 따름이지.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믿었을 때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줬고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겉의 모양과 인간적인 문화는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또 그뿐만 하나니까 여기 보니까 믿음도 하나요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믿음이 하나요. 믿는 방법도 다르고 믿는 시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은 결국 보니까 예수를 믿더라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이 하나예요. 소망이 하나라 그랬어요. 소망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운을 입고 어떤 모양으로 예배드립니까 간에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부가 다 어느 날 천국 갈 겁니다. 함께 갈 겁니다. 다 함께 갈 것이에요. 우리는 이름만 다르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우린 모두가 하나인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요, 믿음이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랬어요. 세례도 뭐 하나죠. 어떤 사람 세례 받을 때에 물로 뿌립니다. 물에 뿌려요. 어떤 사람은 물을 부어요. 어떤 사람은 물속에 집어넣어요. 3번 집어넣었다. 어떤 사람은 1번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집어넣고. 방법은 다 달라도 그게 다 하나요. 세례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하나입니다. 세례가. 종종 그 침례교에서 장로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이요. 꼭 물속에 들어가야 세례 받았나? 물로 세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물로 세례를 받았으면 되는 거지. 장로교는 침례교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걸 인정해 줘요. 3번 들어가도 인정하고 1번 들어가도 인정해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를 자꾸 이렇게 다른 거를 자꾸 보면요 끝없이 달라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하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믿음 있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다 하나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랬어요. 자꾸 하나 되자고 그러지 말고 하나 된 걸 좀 인정해 주자 그랬어요. We are one. 그랬더니 어느 이쪽에 앉은 목사님 한 분이 We are not one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냐? 하나가 아니래. 하나가 돼야 된대. 그래서 어째서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루터론 목사인데 커뮤니언이 하나가 아니다 그래. 성찬 예식이 하나가 아니다. 내가 그래서 성찬 예식이 어째서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나누지 않는데 누가 안 나누냐? 그러니까 루터론 교회하고 뭐 딴 교회 그건 당신의 문제지. 우린 다 하나야. 다 우리가 주님의 찢으신 몸과 피를 다 나누지 않냐?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거기서 성찬하고 루터는 루터대로 베프티스트는 베프티스트대로 하고 뭐 펜테코스트는 펜테코스트대로 하고 각자 하지만은 다 성찬을 집집마다 하지 않는가?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 하지 않는가? 그게 하나다. 그게 하나다. 그랬더니 하나가 아니라 하려고 말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사회자가 그만하자고 끝내자고 그래서 막 끝나버렸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말 잘했다고. 우리가 하나란 말이 옳다. 우린 자꾸 하나 되자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구나.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어느 교회 어느 교단 누구를 봐더라도 여러분은 저분이 내 형제구나. 저분이 내 자매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가족을 만들어놔도 깨뜨려버리고 친구들 간에도 서로 배신하고 한 정당에 있으면서도 서로 배신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 된 것을 열심을 다하여 지킬 수 있는 사랑과 용납함과 온유와 겸손,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 된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을 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